오늘 저는 시편 13편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침묵과 거절,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침묵과 거절. 하나님의 침묵과 거절.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마치 호흡과 같아요. 기도를 안 하면, 여러분, 사람이 숨을 안 쉬는데 살 수가 있나요? 마찬가지로 기도를 안 하면 영적으로 우리가 죽어갑니다. 또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우리가 친한 사람일수록 대화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대화하면서 그래 내가 내 사정을 알지, 그래 그 문제도 알아, 그러면서 우리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기도 응답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예스, 그리고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만이 응답인 줄 알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기도 응답의 유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기도 응답의 유형을 보면 즉각적인 응답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예스, 그리고 그 응답을 딱 주세요. 내가 지금 사업을 하나 해야 돼. 하나님, 스폰서를 붙여주세요. 지금 자금이 없어요. 스폰서가 10억이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가 끝나기가 무섭게 스폰서를 보내주는 경우, 그것을 즉각적인 응답이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에 항상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연기하실 때가 있어요. 그 영어로 보면 put off라고도 하고 wait, 기다려라, 그러면서 연기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왜 안 주냐고 떼쓰지 말고 주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연기할 때는 하나님이 그 연기하는 때가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기도의 유형에는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사일런.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고 다른 것으로 대체하실 때가 있어요. 그 응답을 체인지 하실 때가 있어요. 트랜스퍼 하실 때가 있어요. 응? 그걸 스위치 오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왜 하나님 내가 이거 달라고 그랬는데 이거 주세요, 그러지 말고 아멘 하고 받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이 거절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 안 돼! 그렇게 거절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침묵하실 때예요. 아니면 거절하실 때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올인했는데 하나님 이것도 안 들어주세요? 왜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고 잠잠히 계세요?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조차도 응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기도는 응답이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침묵은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왜 침묵하시냐에 대해서 해답을 주고 있지 않아요. 해답이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왜 침묵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느낄 때 여러분 고통스러우시죠? 하나님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시면 정말 답답해요. 어떨 때는 어떤 영적인 상실감을 느끼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이 신앙생활을 계속 해야 되나? 내가 지금 정말 기도를 계속 해야 되나? 내가 이 봉사를 계속 해야 되나? 내가 교회를 계속 나가야 되나? 이런 딜레마에 쉽게 빠질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편은 6절밖에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 그 짧은 시에도 어느 때까지니까 그렇게 탄식하는 소리가 4번이나 나와요. 6줄에 4번이나 나와요. 우리 시편 13편 1절로 2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오늘 이 시는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러요. 그때의 왕이 누구였어요? 사울 왕이었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사위를 삼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의 부하예요. 그런데 골리앗을 무찌르니까 자기 왕위가 다윗에게 넘어갈 것 같은 불안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시기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13년을 쫓아다녀요. 그런데 오늘 이 시는 그렇게 13년을 광야로 블레셋으로 동굴로 그렇게 쫓겨다니는 마지막 막바지에 쓴 시예요. 그래서 이 시를 비탄시라고 합니다. 아주 비탄에 잠겨서 쓴 시다. 그래서 비탄시라고 그렇게 불러요. 1절, 2절을 현대어로 바꿔서 다윗의 비탄해하는 고백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디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나를 굽어 살펴 주옵소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나의 원수들이 저렇게 날뛰고 있는데 나를 괴롭히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서 저 원수들을 제거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막 호소하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런 신앙적인 갈등은 다윗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러한 신앙의 갈등을 다 겪었어요.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침묵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거절을 극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침묵과 하나님의 거절을 극복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어쓰시기 시작했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기 시작하셨고 그들을 축복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가 분석하며 나눌 때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인물들의 반열에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모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모세의 기도가 거절되는 장면이 나와요. 3장 2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무슨 말이냐면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광야 40년을 인도하잖아요. 광야를 끝내고 이제 요단 건너편에 도착을 했어요. 이렇게 바라보니까 가나안 땅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 요단 건너편에서 저기 요단강 건너면 보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오늘 모세가 하나님 저 좀 건너가게 하세요. 저 아름 땅에 나도 건너가고 싶어요. 들어가고 싶어요.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느냐는 거예요. 3장 2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모세가 하나님 저 땅에 건너가게 해주세요. 저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내게 말하지 마라. 너! 이렇게 거절한 거예요. 매몰차게.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도 있고 얼마나 충성했어요. 하나님의 수족이었잖아. 수족. 하나님 나를 이렇게 수족처럼 부려 잡수시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원망할 법해요. 그런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못 들어주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모세의 기도를 못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고 거절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 사건이 민수기 20장에 나오는데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에 음식 문제로 물 문제로 불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20장 10절로 12절에 보면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데 모세가 화가 나서 하나님이 물을 반석에서 명령해서 내라 그랬는데 반석을 땅땅 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요 물을 내랴 하면서 분노한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너 못 들어가 그렇게 거절했던 사건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분노해서 그 분노는 네가 명령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 말을 믿지 못하고 쳤어. 그리고 분노했어. 너 못 들어가. 그때 이미 하나님이 못 들어간다고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훨씬 전에 못 들어간다라고 결정하신 사건이 또 하나 있는데 40년 전에 정탐꾼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시킵니다. 그때 여러분 아시죠? 12정탐꾼을 파송을 하는데 10정탐꾼이 그 땅은 네피림들이 너무 거인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는 메뚜기 떼어갖고 거기는 우리를 삼키는 땅이라고 하면서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을 해요. 그 백성들이 거기에 선동당해서 막 불평을 하고 대모를 일으킵니다. 그 장면이 민수기 14장 27절로 30절에 나와요. 시작.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의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위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12정탐꾼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같이 막 불평하고 그랬던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너희들이 이 광에서 다 죽을 거야. 여호수아 갈렙과 가나안 땅에서 난 세대들만 들어간다. 모세도 포함됐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백성의 죄는 지도자의 죄예요. 또 하나 여러분 모세가 분노했기 때문에 못 들어가. 그거 너무 야속하잖아요. 왜 그랬냐면 분노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야 돼요.
만약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막 분노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이 분노하는 줄 알아.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돼요. 그러니까 분노는 안 돼. 너는 못 들어가.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대입시에 떨어질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취직시험을 공부했는데 취직에 떨어질 수가 있어요. 정말 열심히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부도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와 같은 사람의 기도도 거절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도 거절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거절은 거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영광스러운 때에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을 주세요.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서 건너가게 하소서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다시 구하지도 마라. 너 이렇게 거절했었는데 언제 응답하냐면요. 예수님의 변화산상에서 모세가 내려와요. 가나안 땅을 밟아요. 모세는 죽었는데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올라갔는데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황홀경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보면서 여기 초막셋을 짓고 우리 내려가지 맙시다.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막 이러면서 변화산상에서 막 거기 머물자고 한 사건이 나와요. 그게 누가복음 9장 30절로 33절에 나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는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타나서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세상에 변화산상에 나타났어요. 여러분 모세는 죽었는데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나타났다. 따라하세요. 기도는 거절도 응답이다. 하나님이 왜 거절하시냐? 우리를 연단하신 후에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려고 거절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절도 감사해요. 두 번째, 예수님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외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3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당신의 아들이 지금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죽어가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렇게 예수님이 외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고통하는데 내리킬 수 있어요 없어요?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으세요?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분이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데 왜 십자가에서 못 내렸냐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셨으면 예수님 혼자는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 방법이 없잖아요. 인류가 구원받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만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커다란 자연재해를 만날 때나 지진이 오고 태풍이 불고 집이 떠내려가고 건물이 무너지고 이런 상황이 올 때 아니 하나님이 뭐하고 계시는 거야? 천사를 보내셔야지. 아니면 직접 나타나시던가 해결해 주셔야지.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죽고 난 후에 마태복음 27장 52절로 5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한 사건이 나타났어요. 시작!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요. 그런데 그때에 무덤이 열리면서 미리 죽었던 성도들이 다 일어나서 같이 부활해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무엇을 예표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우리도 부활할 수 있기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고통 속에서 건지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러한 정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에 무관심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들이 죽어갈 때 침묵하셨지만 결국 부활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침묵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에게 부활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침묵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주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셔서 답답하세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세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래서 내가 마치 죽은 자처럼 그런 형편에 처한 그런 분이 있으세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릴 날이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살리고 여러분 생활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순간에도 끝까지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1세기를 복음으로 뒤흔들어 놓은 능력의 사람이잖아요. 손수건만 던져도 귀신이 떠나가고 앞치마만 던져도 질병이 낫는 그런 능력의 사도였죠.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의 병을 고치면서 자기 병을 못 고치는 거예요. 그에게 가시가 있었는데 안질이라고도 하고 간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너무 괴로워서 못 견디겠어요. 고쳐주세요. 그렇게 막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타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보세요. 여기 사도 바울이 그 가시 안질인지 간질인지 그 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으로 1세기를 복음으로 뒤흔들어 놓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렇게 여러분 응답 침묵하실 때가 있나요? 왜 그러시느냐?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다가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세요. 그 능력 가지고 세상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준비시킨 작업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떤 침묵 가운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실지라도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욥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죠. 하나님이 사단 앞에서도 이만한 이렇게 믿음이 순전한 자를 본 적이 없다. 그렇게 칭찬할 정도로 아주 의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고난이 다가옵니다. 10명의 자녀들이 한 집에 거하다가 압사당하고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재산을 다 약탈해가고 몸은 병들어서 머리 끝도 발끝까지 기왓장으로 긁지 않으면 안 되는 가려움증이 시달리고 종기가 나서 아내는 그런 하나님 믿을 거냐 욕하고 떠나가고 친구들은 네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불행을 당하느냐 정죄하고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기도하는 고백이 욥기 23장 8절로 9절에 나와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이 안 보여. 하나님 침묵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았는데 왜요? 하나님 이렇게 10자녀를 한꺼번에 데려가시다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약탈당하다니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앞으로 가도 안 보이시고 뒤로 가도 안 보이시고 옆으로 가도 안 보이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침묵을 깨고 등장을 하셔서 뒤통수를 치는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내가 막 애타게 부르짖는 그것을 듣지 않으시고 엉뚱하게 뒤통수 치는 응답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 이야기가 욥기 38장 39장에 나오는데 38장 4절로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들은 누가 놓았느냐? 또 39장에 보면 생태계를 지금 돌보시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아느냐를 또 질문을 하세요. 우리 한번 다 읽겠습니다. 시작. 산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안에서 만삭이 되는지 아느냐? 그 나올 때를 아느냐? 그것은 몸을 부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화해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하나님의 질문이 쏟아지는데 그 질문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아느냐? 네가 이런 거 할 수 있어? 내가 누구야? 하나님이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나는 생태계를 돌보는 하나님이야. 네가 천지를 창조했어? 네가 생태계를 돌보고 있어? 그렇게 질문하면서
나는 무한한 하나님, 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 전능한 내 성품을 네가 아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나는 무한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욥이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네. 나는 유한한 존재구나. 그러면서 자기의 무능과 무가치함을 깨닫고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이 욥기 42장 2절로 6절에 나와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섬겼는데 보니까 그냥 귀로만 들었던 거야. 저 사람은 치료받았대. 예수 믿고 부자 됐대. 저 사람은 예수 믿고 변했대. 저 사람은 예수 믿고 높아졌대. 이런 걸 귀로만 들었는데 내가 이제서야 주님을 눈으로 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느낍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종종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이유는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시고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뭘 좀 하는 줄 아는데 나 좀 뭐 할 줄 알아 이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면서 내가 나를 아느냐? 전능한 하나님 알아? 지혜가 무한한 나를 알아? 내가 너희들만 돌보냐? 산염소도 돌본다. 그들도 다 필요한 존재야. 그러면서 눈을 주권적인 하나님께 돌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기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핸들을 쥐고 계세요. 하나님이 마음껏 운전해 가시도록 맡겨야 돼요. 하나님 그쪽으로 가면 안 돼요. 이쪽으로 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태클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거절이고 침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 그것을 믿고 맡기면서 기도가 지체되어도 여전히 그분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도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지금 당장 고쳐주셔야 되는데 바로 안 고쳐줘도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반드시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해결해 주지 않으셔도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순복음 주안의 교회를 개척한 지 5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보니까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여요. 주님이 우리 기도를 다 들으시는구나. 그것이 느껴져요. 우리 교회에 쌀이 떨어졌네. 쌀 좀 사야지. 그러면요. 저기 20년 전에 알았던 어떤 할머니가 택시로 쌀을 보내.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필요를 채우시는구나. 우리가 이제 전도하면서 전도 지도 인쇄해야 되고 또 토스트도 사야 되고 막 그래요. 전도 비용이 들어가요. 그러면요 우리가 조금 샀는데 어디서 전도팀을 보내요. 그 전도팀들이 전도 물품을 이렇게 보따리로 싸갖고 와서 전도를 해줘요. 야, 하나님이 기가 막히시다. 제가 중보를 부탁해요. 우리가 결신자가 120명이 됐는데 이분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중보해 주세요. 그리고 중보자들에게 제가 카톡으로 리스트를 만들어서 중보 부탁을 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너무 힘드시죠?
아이고 거기 가보니까 불모지던데 얼마나 힘드세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하셔서 120명이나 결신을 시키셨어요? 전도 비용은 뭘로 쓰세요? 제가 1년 동안 전도 비용 온라인 자동 이체로 걸어놨습니다. 그걸로 전도하세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야, 개척교회 하니까 하나님이 막 일하시는 게 보여요. 그냥 떨어지기 전에 막 채우시는 게 보여요. 근데 한 가지 딜레마가 뭐냐면 결신을 시켜놨는데 이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이들이 안 와요? 양육자가 오도록 기도해라. 저들을 오면 양육시켜야 할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근데 양육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했어요. 교회 학교가 지금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 끝나면 엄청난 부흥이 옵니다. 저는 응답을 받았어요.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이들이 몰려온다고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학교 성전, 또 교사, 이들을 잘 양육시켜야 할 교육자 구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배인숙 전사님 지난주에 기도하는데 너 빨리 순복음 주안의 교회 가라. 그리로 가서 아이들 케어해라. 이래서 오셨어요. 오셨고 또 이제 하나님이 교사를 보내주실 거예요. 지금 우리가 토요 힐링 주일 반주자가 필요해요. 제가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근데 우리 지금 반주자 주일도 하고 토요일도 때로 하고 토요일 반주자가 또 있었는데 그분들이 지금 일에 바빠서 매여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반주하는 이 반주자가 반주를 했는데 다음 주에 미국으로 출국을 해요. 지금 무디 신학교 대학원에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7월 말일 날 출국을 해야 되니까 반주자가 와야 되잖아요. 우리 이한빛 선생님은 아이들 교사도 했잖아요. 영어도 가르치고 반주도 했고 토요일은 반주도 하고 이랬는데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계속 반주자 보내달라고 했는데 금요일날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제가 기도하는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기름 부은 종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반주자로 오도록 기도해라.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종이 반주자로 오게 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는데 내가 이거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네. 성령이 하는 기도네. 이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그걸 상상을 못했어요. 기름 부음 받은 반주자는 그런 말은 잘 안 쓰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종, 사역자 이런 기도는 하는데 기름 부음 받은 성령 충만하고 기도를 많이 했던 옛날에 기름 부음 많이 받고 지금도 기름 부음 받을 사람 그 사람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 그 기도를 하는데 막 강력하게 하나님 방언으로 기도시키면서 기름 부음 받은 종, 기름 부음 받은 종. 하나님이 그 반주자를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오랫동안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를 치유해서 다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 받은 반주자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전도 일꾼 보내달라고 계속 기도했더니요. 지금 전도팀들이 날마다 넘쳐나게 와요. 내가 오란 말도 안 했는데 자기네끼리 특공대 조직해서 와요. 내가 해달란 말도 안 했어. 와요. 하나님이 기도마다 응답 안 해준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지금 130명을 결신시켜 놓고 여기 지금 안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하나님 왜 안 오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백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뒤통수 치는 말씀만 하시는 거야. 내가 이 성전에 가득하게 보내주겠다 이런 말씀 안 하시고 뭐라 그러냐면 세상을 치유하며 열방을 향해 가라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가고 있잖아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었으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나님 지금 삼고 있는데요. 와야죠. 와야지 제자를 삼지. 그랬더니 네 이 순복음 주안의 교회 목장이 푸르고 기름졌다.
그리고 엉뚱한 말을 하세요. 욥에게 하셨던 거 똑같아. 욥이 하나님 이거 다 잃어버린 게 웬 말입니까? 언제 회복시켜 줄 겁니까? 이랬는데 하나님이 네가 나를 아느냐? 뭐 이러면서 나타나셨던 것처럼 엉뚱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하셨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부흥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오는 것이냐? 아니다. 진정한 부흥은 이곳에 오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다. 이 지역에 술집이 문을 닫는 거다. 이 지역에 감옥이 없어지는 거다. 그렇게 사람들이 변화돼서 술도 안 먹기 때문에 술집이 문을 닫는다는 거야. 죄를 안 짓기 때문에 감옥이 없어진다는 거야. 그게 진정한 부흥이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는 죽고 너희 안에 내가 살아야 된다. 진정한 부흥은 너희가 죽고 너희가 변화되는 거다. 지금 내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오지 않는 이 기간에 내가 엎드려서 부르짖는 기간은 내가 죽는 기간이다.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이 산다. 내가 죽어진 그만큼 다른 사람이 살려낼 것이다. 이렇게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내가 죽어지는 과정에 사명이 숨겨져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죽이시는 이유를 아시죠? 여러분들이 기도에 거절당하고 하나님이 기도에 침묵하실 때가 여러분들을 죽이는 기간이에요. 왜 죽이냐면 그 죽음 뒤에 사명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죽고 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교도소에 가서 전도를 한 적이 있어요. 신학교 때. 그런데 교도소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한지요. 들으려 하지 않아요. 가서 설교를 하면은요 딴청을 해요. 그런데 어느 교회에서 교도소 전도를 나왔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평신도가 강대상에 올라가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교도소 출신입니다. 내가 이 교도소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고 변화를 받고 내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사회에 나가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도소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되어서 나처럼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하니까 막 박수를 치면서 환호하면서 더해 더해 계속해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얼굴이 화끈한지 몰라요. 내가 설교할 땐 다 졸고 딴청을 해요. 그런데 그 평신도가 들어가서 위치는데 사람들이 더해라 계속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분이 계속해서 말해요. 나는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내 힘으로 끊을 방법이 없어서 내가 체포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마약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난 새 사람이 되었고 지금 내가 회사 사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하면서 계속해 막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때 발견했어요. 그 사람이 교도소에 와서 너무 아팠을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십니까? 괴로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교도소에 들여보내면서 그 배후에 사명을 숨겨두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교도소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교도소에 갇힌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해서 새 사람 되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침묵하실 때, 내 기도가 거절된 것 같이 느껴질 때에 그 침묵과 거절이 사명이 되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너무 힘들어서 감사할 수 없지만 이 힘든 이 뒤에 사명이 숨겨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침묵을 통과하면
그 하나님의 거절을 통과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일 것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방법으로 아름다운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응답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소원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하나님의 소원에 초점을 맞추시고 내 비전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하나님의 비전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누리고 소유할 때 참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면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뢰를 받으시기에 충분하시다. 다윗이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 어떻게 했냐는 오늘 말씀을 다 같이 읽고 마무리를 할 터인데 오늘 시편 13편 5절로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다윗이요 어느 때까지 저 원수가 나를 쫓을 것입니까? 나는 13년이나 이 동굴에서 저 동굴로 옮겨다니고 이 광야에서 저 광야로 옮겨다니면서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은 거절조차도 응답이다. 하나님은 침묵조차도 응답이라는 걸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니까 그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고난 중에서 찬양하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고난 중에 찬양하다가 옥토에 지진이 일어나서 족쇄가 다 풀리고 그리고 자유케 되어지고 간수가 그 모습을 보고 구원을 얻어서 구라파가 보고만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이 고난 중에도 기도하면 찬양하면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치려고 해요. 일본 작가 엔토 슈샤구가 쓴 침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소설인데요. 일본에 들어온 기독교가 천주교가 박해를 받을 때에 그 박해를 통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당한 역사적인 사실을 주제로 해서 쓴 책이에요. 이 박해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좋아하는 거예요. 십자가 목걸이도 달고 십자가를 좋아하니까 너희들이 십자가를 그렇게 좋아해? 그 좋아하는 십자가에서는 죽어봐. 그래서 박해를 시작했는데 어떻게 하냐면 바닷물이 쫙 빠진 다음에 거기다 십자가 기둥을 세워요. 그래서 거기다가 바다 한가운데다 십자가를 세워놓고 거기다가 묶는 거예요. 사람을 묶는 거예요. 기둥에다. 그런데 사람을 한 사람만 묶지 않고 여자와 남자를 폭에서 묶는 거예요. 그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장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서 대소변을 처리해야 되는데 젊은 남녀들이 묶여서 대소변을 봐야 돼요. 그러다가 이제 밀물이 들어와요. 물이 차츰 흘러들어오면 여기까지 차면서 죽어가요. 그냥 총살로 죽이지 않고 서서히 죽어가면서 고통하도록 그러한 형벌을 가했어요. 오랜 시간 동안. 근데 거기에서 두 사람이 같이 묶여서 순교를 당하는 장면을 지켜보면서 물이 점점 차고 몸부림을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어떤 성직자가 지켜보면서 기도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침묵하시나이까. 그랬더니 통곡하면서 목 놓아 울면서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침묵하시나이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저기 기록된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고통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침묵하는 것 같지만 결코 침묵하지 않습니다. 그 고통의 현장에 함께 계시고 그 침묵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단식하고 침묵하고 계실 때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고 숨으신 것 같은 그 순간을 만날 때 주무신 것 같은 그러한 때를 만날 때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그 침묵 속에 숨겨진 사명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거절과 침묵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임을 발견하고 찬양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가장 영광스러운 방법으로,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응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